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언약을 미리 주셔서 미리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심을 보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을 가지고 날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며 성취하며 정복하며 전달하며 달려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예비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답과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말씀 성취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신 언약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말씀 성취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 요단을 건너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시죠. 미션을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지도를 세운 이 여호수아에게 5가지를 개인화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일단은 미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언약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 따라서 미리 아직 안 가졌는데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미리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리고 보게 하시죠.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 그대로 여호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이전에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 언약 속에서 나머지 모든 응답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미리 사실은 붙잡게 되면, 사실 미리 보게 되면 미리 갖게 되고 사실은 누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이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정말로 있느냐. 그 속에서 쭉 이렇게 그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딱 잡아당기면 다 딸려오는 것처럼 딸려오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하는 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항상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미리 주시는 그 말씀, 그 언약이 없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가요. 그냥 해요. 그냥 만나고, 그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고요. 뭐 도박 같은 인생이죠. 도박 같은 인생. 오늘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실은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냐? 미리 말씀을 주어서. 그래서 모세에게 했던 방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셔서요, 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하십니다. 장로들 아니면 유사들에게 주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장로들에게 주고요, 장로들이 다시 각 족속 대표로 와 있잖아요. 그 유사들에게 그리고 또 각 족속들에게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온몸에 피가 통할 때 몸이 건강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말씀이 통할 때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딱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모세에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세대는 이전에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전에 홍해를 건너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요.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하시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다 봤던,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응답을 미리 보았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그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자, 첫 번째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본래의 것을 찾으라고, 근본적인 것을 찾으라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문제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 따라가지 말고, 근본적인 거, 본래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본래의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는 언약을 잡은 여호수아는 먼저 본래의 것을 찾았는데요. 그 본래의 것은 처음 출애굽할 때 출애굽 세대들에게 주었던 그 피제사의 언약, 그리고 10가지 기적, 결국에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꺾는 그 기적, 결국에 언제 출애굽하게 됐냐? 마지막 6월절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죠. 끝까지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 특별히 홍해 앞의 역사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렇죠? 뒤에는 마지막으로 이 애굽의 군대들이 총동을 해서 쫓아왔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총동을 해서 쫓아오는 이때,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뒤가 다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지,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그렇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고 결국에는 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그 홍해 앞에 수장되게 됩니다. 왜 이런 역사를 주었냐?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이끌어 갈 거니까 끝까지 멈추지 말고 확신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궤와 성막의 비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앞서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겠죠.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어떻게 알게 하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각 지파에서 뽑아온 그 제사장들이 앞서 갑니다. 갈 때에 8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하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하여금 이 물속에 들어가도록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따라가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 앞에 있을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까지 왔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물에 담갔어요. 그때 딱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요단 강물이 딱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대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로 딱 세우시죠. 눈에 보이는 그 요단강이 멈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한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민족의 이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로 세웠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 6장에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나중에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다 말씀을 주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처럼 황당한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진짜 황당하잖아요. 아니 성을 무너뜨리고 적을 무너뜨리는데 정복하는데 적군과 싸우지도 않고 그 단단한 벽을 곡괭이질하지 않고 망치질하지 않고 한 바퀴 돌래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한 바퀴 돌고 들어오래요. 그 다음 날도 나가서 한 바퀴 돌래요. 또 한 바퀴 돌래요.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래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래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중요한 건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홍해가 됐든 요단강이 됐든 여리고가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경제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가정 문제가 됐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따라가냐, 진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있냐,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근본적인 복음의 언약과 그 응답,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드디어 기념비적인 작품과 미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념비라고 했을 때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에게 주었던 응답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고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본래 것을 찾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인 절대 언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됐고요. 그 결과 사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념비적인 작품 건너고 나서 사실은 딱 기념비를 세우죠. 돌을 그 요단강 가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 작품을 만들게 되죠.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뤘다는 언약 성취의 증거의 기념비가 되고요. 후대에게 증거가 되는, 그래서 또 다른 우리 후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때 응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셨는지. 언젠간 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남는 건,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사실은 변하지 않고 남게 되는데, 내가 떠나더라도 사실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따라갈 때 승리한다는 것을 남겨줄 수 있도록 그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와 있는 문제가 망하는 길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문제 많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념비가 되고 우리 후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불못불에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으셨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산다.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하나님의 방법과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가 돼서 영원한 응답이 되도록, 우리 후대에 영원한 미래, 어느 정도 영원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우리 후대의 미래가 될 때 영원한 승리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31명 왕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유목민이잖아요. 군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가서 정복정장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고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무슨 용병들도 아니고요, 군인들도 아니고 늘 양치던 목자들인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념비가 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영원한 응답, 영원한 미래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요단에서 그 증거와 응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을 때 사실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으로 정말로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냐? 우리는 꼭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세계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고 237 복음화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완전히 원내스에서 갈 때, 그렇죠?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피처럼 통할 때, 그때 그 현장과 그 교회를 통해 사실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요단강을 갈랐던 그 하나님의 방법의 언약을 오늘 내가 붙잡으면 오늘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하고 문제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237과 세계복음화하는 응답과 연결될 만큼,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후대의 기념비와 미래가 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응답,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삶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사실은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하나님의 근본을 아는, 원래 것을 아는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셔서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미래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